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6절까지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해서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에 대한 대가로 그 왕이 원하는 예언이 아니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보복성인 이 죽임을 당하게 될까봐 이제 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합 왕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베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제 물을 구하기 위해서 아합 왕이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오베야다를 데리고서는 이제 물을 찾아 다니게 됩니다. 두 길로 나눠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합 왕도 그래도 나라에서 이제 자신의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싶은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상을 섬기는 죄악 속에 있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는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에게 신하가 있었는데 바로 왕궁 맡은 자 오바댜입니다. 근데 그를 불러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바댜는 비록 우상을 섬기는 아합 밑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 선지자들을 죽이려 할 때에 그 죽음에서 100명의 선지자를 지혜롭게 또 한 굴에 다 넣어놓으면 이제 들킬 수도 있으니까 50명씩 나누어서 떡과 물을 제공하면서 그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이 오바댜가 물론 이제 믿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선한 일이지만 과연 충성된 신하가 맞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이 나라에 해가 되는 사람으로 판단이 되겠죠. 그 시대가 아무리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오바댜가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자신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바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에요. 200명을 보호했다든지 1000명을 보호했다든지 모든 사람을 보호했다든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오바댜를 통해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선지자들은 100명이었다. 오바댜가 자기의 권한 아래서 최선의 것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자기가 속해 있는 왕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우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행하고 있는 오바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엘리야와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베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아합하고 오바댜가 어떻게 갔다고요?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길을 간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누굴 만났습니까? 오바댜를 만났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것입니다. 그래도 오베다가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선지자들을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난 자리에서 엘리야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비록 숨어 있었지만 숨어 있는 것도 하나님 명령대로 숨은 것이었고 하나님이 나오라 하시니까 나왔고 이제 오베다를 만났습니다. 그 오베다가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을 인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나를 만났다고 이야기해라. 이제 나랑 만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에 대한 오바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지금 각 족속이나 각 지역마다 당신을 찾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내 주가, 그러니까 아합 왕이 찾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다고 할 때 맹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그건 무슨 소리예요? 나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분명히 경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당신을 봤다고 하면 공고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봤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당신이 만약에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가버리시면 그러면 내가 이 길로 갔더니 엘리야를 만났습니다라는 것이 거짓이 되거나 아니면 실망을 주게 되기 때문에 내가 죽은 목숨이 됩니다.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100명의 선지자를 구하는 데에 내가 최선을 다했던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오바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바댜는 분명히 믿음의 행함을 했어요. 분명히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오바댜가 겪고 있는 그 한 가지 이 불안한 마음은 무엇인가? 그는 자기가 선한 일을 한 것, 그리고 자신이 생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까지가 그의 믿음의 단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것으로 한 것입니다. 최선의 것. 이게 나쁘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바댜의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오바댜에게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엘리야를 통해 선포되게 하십니다. 지금 오바댜를 비난하거나 평가하려고 하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오바댜였기 때문에 이쪽 길로 가게 하셨고 엘리야를 만나게 하셨고 엘리야를 통해 무엇을 듣게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베드야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당신이 보고하러 간 사이에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라고 분명히 이성적으로 똑똑한 말을 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똑똑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엘리야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보일 것이다. 그 오베다가 또 무슨 말 할 수 있어요? 나 못 믿겠어요. 뭐 하겠어요?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믿음의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오는가? 16절 말씀에 보면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할렐루야. 두려움이 있었지만 자신의 판단으로는 아니라고 여겼지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한 오베드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성의 단계, 논리의 단계, 계획의 단계, 여러분의 경험의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선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베드야는 분명히 큰 일을 한 거예요. 한번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갔습니다. 17절 말씀부터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제 선포된 대로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선포합니다. 먼저는 아합이 너가 비가 안 온다고 선포한 대로 비가 안 오니 너는 우리를 괴롭게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엘리야가 밀리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괴롭게 하거나 내가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증명할 기회를 가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이제 대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무시무시한 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 무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2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상황이 벌어집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는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신을 섬기는,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기준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도대체 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발을 이쪽이든 이쪽이든 분명히 한 곳에 서라는 것입니다. 양쪽에다 발을 놓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기분 나쁘면 조금 취할 수도 있고 기분 좋으면 예배 열심히 들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 아니면 세상의 만족이 더 강하면 더 원하면 세상의 것으로 막 나아갈 수 있고 그러다가 조금 안 되면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붙을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경우들이 우리 앞에 양쪽 길로 놓여 있어요. 선택의 길입니다. 그 선택의 길에서 너희는 어디에 서 있느냐, 왔다 갔다 할 거냐 묻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중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서면 빠집니다. 중간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서겠느냐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25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이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신 우상 상입니다. 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혼자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인간이 옮겨줘야지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 앞에서 그 나무 앞에서 그 돌 앞에서 아무리 무슨 행동을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자냐 그럽니다. 깨워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도대체 너희의 신이 어디 저기 멀리 산책 나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없으니까. 여러분, 우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은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30절 말씀부터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 위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단에다가 나무를 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가지고서는 뿌립니다. 한 번 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뿌리잖아요. 계속 뿌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뿌려요?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 제가 날리지 않게 이렇게 도랑을 파놨는데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과 불은 어떻습니까? 상극이잖아요. 물이 있으면 불이 안 붙습니다. 마른 나무가 잘 타는 거예요. 말리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에 물을 붓고 도랑에 가득 차기까지 물이 거기에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것은 불이 붙을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이 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6절 말씀부터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불이 내린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었던 그 물을 핥았다. 불이 핥는 것처럼 그것을 다 마르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불로 태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불이 임한 거예요. 진짜 불이 임해서 이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를 통하여 불이 내렸어요. 그 우리는 뭐만 생각합니까? 불이 내리기를 원하잖아요. 불이 내리기를. 뭔가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능력이 나타났느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불이 내리는 기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가 선포한 것은 하나님, 저들에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소서, 이거 안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선지자인지 나타내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주옵소서.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선포하며 외쳤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향하여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그곳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은
지금도 임합니다. 기도할 때에 임하는 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이 임했어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제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뒤에서부터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불을 내리는 게 응답이 아니었어요. 불을 내리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이방신이나 죄악을 떠나 하나님 안에 승리가 있음을 먼저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불이 내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 대결 장면에서 나온 거고, 하나님의 약속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비가 내려야죠. 큰 비가 내려야 되는데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비가 안 내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아합 다시 화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명령대로 비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의무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큰 비가 있을 것입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 선포까지가 엘리야의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비가 내릴 때까지 엘리야가 무엇을 하고 있다?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넣고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더디 온다고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첫 번째 나가서 좀 보고 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두 번째도 없었고 몇 번까지 없었다? 7번까지 봤으나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 바다를 한번 보라 그럽니다. 바다를 봤더니 딱 뭐가 나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 여러분, 7번째 가서 이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7번째. 그 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선포는 벌써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점점점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선포하게 하신 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더라? 기도가 있었더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뜨겁게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더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좀 즐겁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비 오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할렐루야. 아합은 뭐 타고 갔어요? 마차 타고 갔습니다. 이스라엘까지.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리를 동이고 달려서 마차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말씀에는 참 여러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마차보다 빨리 걸어가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이게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인가 너무 분석하려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런 기적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선포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포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통로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경험이나 능력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천국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다 씻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마차보다 빨리 달려가는 능력이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선포하면 내리는 불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면서까지 허락하여 주신 천국의 시민이 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채무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확신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오늘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불을 내려서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능력처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통해 참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